여러분의 가을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시고 무더운 여름에 이겨낸 것처럼 가을에 좋은 결실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같이 찬송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흠명하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예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육신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은 흙이고 그 흙 속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는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호흡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호흡하는 생물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호흡하며 살아있는 존재.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호흡하며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숨 쉬고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죽어있는 자는 부를 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자가 들어가지만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부르고 죽어있는 자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망은 호흡하지 않고 죽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숨을 쉬었으니 사람이고 여러분은 사망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혹시 성도들이 미워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분이라도 다 미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저 뒤에서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유 우리 할아버님은 미워하는 사람도 없이 저렇게 사랑을 잘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미워할 수가 없을까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옛날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죽으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망자는 더 이상 재판도 안 해요. 사망자는 더 이상 기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있으니 미워하고 살아있으니 상처받고 살아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질투하는 거요. 살아있는 것이 미워하는 겁니다. 사망자는 미움이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어있는 사망자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수월이라는 뜻은 지옥이라는 뜻이죠. 지옥이 어떤 곳이냐? 감사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 남편, 저 아내, 저 자녀, 저 부모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집사님, 저 성도님 때문에 직장에 가서 저 과장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여러분 지옥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지옥에 살고 교회에 오셔도 지옥에 살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감사가 없는 곳입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꽉 잡으시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기가 천국이에요. 두 번째로,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우리 함께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 죽어있는 자는 찬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니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입을 열지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나도 모르게 입이 닫혀지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이거는 내가 지금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다면 교회에 와서 입을 열어서 찬송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찬송을 했으니 이곳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죽어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입을 열어 찬송하여 여러분이 오늘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감사하는 자고 감사하는 자가 찬송하는 자고 그곳이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산자가 주께 감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어있는 자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찬양하고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16절 말씀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가 29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3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히스기야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아, 내가 병들었으니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유언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집안을 정리해라. 우리 38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이 갈리더라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39살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너는 죽을 것이고 유언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왕의 직분을 잘 정리해서 이제 넘겨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서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위에 있는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여기서 39살인데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암 사기라는데 끝장났구나, 우리 일을 했는데 여기 몇 억을 투자했는데 이 사업이 망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그리고 접으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 정리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그래도 히스기야는 정리 안 하겠습니다. 유언하라고 그래도 나 유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난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죽음의 심리학자라고 해서 퀴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퀴블러-로스가 5가지의 사람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은 다음에 5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퀴블러-로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가 죽음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합니다. 세 번째로는 타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울함에 빠지고, 5번째는 죽음을 수용합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단계는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걸리게 하십니까? 나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부인해. 그리고 분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죽을 똥 말똥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분노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우울에 빠지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래 나는 죽어야 될 운명인가 보다, 자기가 받아들여 버려요. 나중에는 이제 다 체념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이제 끝났다.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대부분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렇게 수고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유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나 정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닥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망한 건 망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런 현실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은 히스기야와 같이 지금 죽음이라는
이 질병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벽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벽을 대고 기도했고요. 눈물로 기도했고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벽 대고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구나 통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인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기도했다고 내가 벽 대고 기도한다고 벽이 낫습니까? 그리고 죽을 자가 살아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와 나의 마음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죽을 수 없습니다. 나 이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변개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200만 명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려면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하나님 못 이겨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당할 때 그가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미친 사람처럼 죽을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감동이 됐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저 한나 여인 내가 못 이겨먹겠다. 생에 대한 간절한 욕구, 살아야 되겠다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욕구.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강하게 그 일에 집념을 가지고 사람도 못 이겨먹고 하나님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키가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암 선고를 받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한 사람이요 그대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TV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나 이대로 끝낼 수 없어, 회사 그만두고 가정일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속에서 집 짓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그 풀을 뜯고 약초를 뜯고 과일을 뜯고 농사를 지어서 생식을 하면서 그 살려고 아주 살려고 난 절대 죽지 않으려고 거기에 사는 것에 정말 모든 것을 매진하니까요. 그럼 암도 낫더라고 보니까. 그럼 다 들으셨잖아요. 그럼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끝이고요.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애 가자양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에 충만하면은요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망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번 망했어도 나는 끝까지 죽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겨먹고 성공하시더라고 보니까. 신앙이 무엇이냐? 벽을 대고 기도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할 때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이 분비물이나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나 심장에 있는 거나
이 박동이 틀려지고 움직임이 틀려져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모든 일을 안 좋게만 봐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든다. 모든 것들이 어렵게만 봐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 세수 문제로 시끄럽고 목회자가 뭐 어쩐다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저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노라.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노라. 다 바알을 섬기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 시대에 8,000명의 선지생도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나약해. 너무 기독교인이 나약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히스기야와 같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게 벽을 대고 기도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리 우리 벽을 대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업상 어려운 분도 많이 있고요. 우리 관계상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처지와 고통과 죽음에 엄살만 하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이길 수 없고요. 사탄이 행복해합니다. 그래, 엄살 펴라. 그래, 너는 이제 끝장났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다시 병을 치료할 수 없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살겠다는 강한 욕망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우리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독교인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아 숨쉬는 자요,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망이 가득해.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절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내 자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육신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버거워.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나 나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위로의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고, 나에게 남편이 또닥거려 주기만을 원하고 아내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기만을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위로를 받지 마세요. 누구의 용기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나 정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유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39살에 인생을 끝낸다니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강력함에 하나님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요. 그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서 찬송하며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사탄의 좋아하는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망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유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력함으로 나아가셔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생명이 연장되고 병이 치유되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